마봤냐 바람이. 펜. 김종길 1학기도 안 나오는데 2학기도 이름 올라있네. 지우스님, 최근호 그사, 2학기에 처음 들어왔어요? 1학기 때는 안 했잖아. 1학기 때? 출석을 거의 안 했구나, 출석을. 경원 스님은 안 왔네. 이 학기는 포교 실수 1, 2 두 과목을 하게 됩니다. 포교 실수 1은 대중견성론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교재 차례를 보면은 강의 1, 2, 3, 4 이렇게 4개의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 1은 이제 월요일 날 하는 건데 이 월요일 날에 하는 강의 주제가 대중견성론인데 그 차례에 보면은 강의 2에 만인의 불교, 만인의 깨달음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대중견성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1은 월요일 하는 강의 1은 여기 나와 있는 강의 2 만인의 불교, 만인의 깨달음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이 교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나? 이게 몇 페이지까지 갑니까, 이게? 116페이지 가네. 116페이지.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이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강의 1 개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게 부처님의 마음통찰법. 우리가 1학기 때 그렇게 강조했던 이 부처님의 마음통찰법. 그걸 곧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사띠라고 그러죠, 사띠. 사띠. 오늘은 이 사띠 특강이다. 1학기 때도 이 사띠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2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사띠 특강 부처님의 마음통찰법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일상적으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게 몇 분 사띠라고 그랬습니까? 5분 사띠. 오분 사띠하기. 그래서 뭐 사띠라고 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상화하는 방법으로 5분 사띠하기.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되돌아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넘겨서 강의 1. 부처님의 마음 통찰법 5분 사띠하기. 우리가 사띠를 지켜보기라고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5분 지켜보기 하는 법. 최근에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불교 카페들이 많이 있고 그 불교 카페들을 통해서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논쟁이. 그래서 그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것은 불교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참 그건 매우 바람직한 반가운 현상입니다. 불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주장도 없고 서로 이렇게 토론도 안 하고 논쟁도 안 하면 그건 뭐 죽은 시체지 그건. 그런데 이제 뭐 인터넷 공간에서 카페들이 많이 있고 뭐 물론 기독교 같은 데는 우리 불교보다 그 뭐 카페가 몇십 배를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불교도 상당히 카페들이 많고 그 몇몇 카페 큰 카페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논쟁이 좀 이게 과열돼 가지고 좋게 말하면은 과열된 거고 좀 심하게 말하면은 이 논쟁이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탈선을 해버렸어, 탈선. 논쟁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기차나 전동차가 레일을 따라가듯이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도 따라가야 할 어떤 선이 있는데 탈선이란 게 뭐예요? 탈선이란 게 선을 벗어나 버렸다. 전동차나 기차가 달리다가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전복이지 뭐 전복. 그러면 사람 죽고 뭐 다치고 뭐 파괴되고 못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일부 카페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이건 정상적인 논쟁이 아니고 탈선이라 이게 탈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논쟁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게 뭐 이게 논쟁인지 아니면 뭐 이게 조폭들이 하는 것처럼 이게 막가파인지 막가파 막 상대방을 사정없이 그냥 비난하고 너는 뭐 불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럼 지만 불교인가? 지만 불교래 지만 불교래 그 특히 이제 누구 사이에 논쟁이 심하고 하니 초기 불교파하고 대승 불교파하고 뭐 그 논쟁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끊임없이 이어져 왔어요. 초기 불교와 그 초기 불교란 말이 이상하네. 부파 불교. 우리가 초기 불교란 말하고 이 부파 불교를 혼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가?
또 남방불교. 이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좀 우리가 분명히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 불교라고 하면은 어떤 부처님이 직접 하신 불교, 뭐라고 표현할까? 부처님의 직접 불교? 부처님이 직접 하신 불교를 초기 불교라고 한다면은, 이 초기 불교를 계승한 게 이게 이제 부파인데, 이 부파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부와 무슨 부? 상자부와 대중부. 그런데 이 상자부와 대중부 가운데서 불교를 쭉 이어온 게 어느 쪽입니까? 상자부입니다. 상자부. 또 이 상자부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해 오는 게 어디입니까? 그게 남방불교라. 이 남방불교는 상자부를 개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파불교 가운데서 이 대중불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라지고 말았다. 뭐 대중불교 계통이 대성불교로 이어졌다, 그런 주장도 일부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뭐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대중불은 하여튼 존재가 희미해져 버렸고, 지금 그래도 그 줄거리가 내려오는 게 상자부를 개성한 남방불교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이제 또 나온 게 무슨 불교입니까? 대성불교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좀 복잡한데, 그럼 대성불교는 어디서 나온 거냐? 대성불교는 초기 불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뭐 부파불교, 특히 상자부 남방불교는 그래도 초기 불교를 이어받았다, 개성했다. 그게 상자부고 그게 남방불교다. 그렇다면은 그럼 대성불교는 최근에 오사 우리 대성불교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대성불교는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중부가 대성불교로 이어졌다고 하는 뭐 분명한 근거도 별로 없고, 일부 주장은 그런 거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또 그런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성불교는 어디서 온 거냐? 이 부처님의 직접 불교를 그럼 이것은 개성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해야 되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인식을 했죠. 부처님의 직접 불교를 개성한 건 상자부고, 그게 지금 남방불교고, 그 대성불교는 부처님의 직접 불교를 이어받은 것이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이 알기로는 대성불교는 부처님의 직접 불교를 이어받았다, 안 받았다, 어느 쪽이에요? 안 받았다. 그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어요. 말하자면 이 대성불교는 부처님의 직접 불교, 이 직접 말이란 직접이라고는 좀 이상한데 이걸 직설이라고 그래요. 직설. 부처님이 직접 설한 불교. 그게 이제 이 초기 불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성불교는 부처님의 직설을 이어받은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특히 이 남방불교 쪽에서는 다시 한번 남방불교가 초기 불교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 혼동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초기 불교 뭐 연구한다고 많이 뭐 그룹도 생기고 뭐 초기 불전 연구원이 뭐 하여튼 그 공부한 그룹들이 많아요. 또 초기 불교 학자들도 많고, 나도 뭐 초기 불교를 주로 공부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 초기 불교하고 남방 불교를 동일시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초기 불교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부처님이 직접 설한 불교고, 그걸 상자부가 이어받고 또 그걸 이어받은 것이 남방불교이기 때문에 남방불교는 남방불교라고 하든지 아니면 상자부 계통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불러야 되고, 초기 불교 곧 남방불교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족보를 잘못 짚은 겁니다. 초기 불교는 부처님이 직접 설한, 그래서 내가 요새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겠는데, 지금 남방불교가 무조건 초기 불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남방불교가 초기 불교인 것처럼. 초기 불교로 돌아가자 그러던데 실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방불교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와 같이 이빠사나를 뭐 해야 된다느니 뭐 사마타를 해야 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부처님이 직접 하신 불교는 아니다 그야. 남방불교는 그 줄거리를 이렇게 이어받긴 했지만 남방불교가 곧 부처님의 직접 불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제 이론이 많을 거라. 특히 그 남방불교 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남방불교가 상자부를 개성했고 상자부가 부처님의 직접 불교를 개성한 것이다. 그게 초기 경전 아니냐, 그게 초기 경전이다. 그래서 그게 니까야다. 사부의 니까야가 바로 그거 아니냐. 그래서 남방에서는 그 사부의 니까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의 직접 불교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직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초기 불교는 부처님이 직접 하신 불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초기 경전이 지금 남아있는 초기 경전, 니까야, 사부의 니까야, 쌍유타 니까야 등등 이 사부의 니까야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빨리어. 빨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빨리 니까야라고 하는데, 우리가 빨리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빨리 니까야가 초기 경전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직설이고,
그걸 받은 게 상자부고 그걸 받은 게 남방불교이기 때문에 남방불교가 정통이다 이런 논리거든. 그렇죠? 지금 초기 불교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방불교가 정통이라고 주장해요. 그렇지? 그 대신 대성불교는 정통이 아니다. 그럼 많이 들어봤죠? 정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논쟁 카페에서 벌어지는 그 논쟁을 보면은 정통 불교가 아니라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뭐라고 주장해요 그 사람들?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 대성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대화를 터지게 서로 싸우고 서로 그냥 배척하고 상처를 주고 막가파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되어 있고 카페를 폐쇄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빨리어로 기록된 지금 남방불교의 초기 경전들, 사부의 니까야들, 그게 진짜 부처님의 직설일까? 지금 많은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은 그 빨리 니까야가 부처님의 직설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남방불교가 정통이다. 대성불교는 정통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불교 아니다. 심지어는 대성불교는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막 그렇게 주장을 해. 내 기가 차가지고 이 무식한 놈들아, 이 무식한 놈들아. 불교를 공부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지. 응? 이 무식한 놈들아. 지금 빨리 니까야 곧 초기 경전이 부처님 직설 아니다기야. 직설이란 말은 직접 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이 빨리어로 설했어요? 어떻게 잘 몰라요? 부처님 당시에 2600년 전 와라나시 사슴동산에서 598년 아니 589년 초전 법륜할 때 5 수행자를 앞에 놓고 처음으로 법을 설할 때 사제팔정도를 설했죠? 1학기 때 우리가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럼 빨리어로 말했나? 빨리어로 말했어요? 아니면 뭐 산스크리트로 했나? 아니다, 야, 아니다. 아니다. 부처님은 그 당시 거기가 마가다라는 나라니까 그 당시 마가다에서 쓰고 있던 언어로 설했다기.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마가다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다어다. 부처님이 처음 설한 그 언어는 마가다어다기야. 마가다어. 이제 이 마가다어다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진짜 부처님이 마가다어로 했는지 또 마가다어에도 여러 가지 지방어가 많을 텐데 속어 그 부처님은 그 지방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지방 언어로 설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이 마가다가 이를테면 이게 우리 한국의 표준어다 그렇다면은 와라나시가 전라도에 있었으면은 서울에 표준말이 있더라도 전라도 속으로 했을 테고, 그렇지? 만일 경상도에 저 경주나 마산 좀 있었으면은 경상도 사투리로 설했을 것이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가다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컨대 부처님이 처음 설한 그 말씀은 빨리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어 경전이 부처님 직설을 그대로 옮겨 담은 것이다. 그건 틀렸다. 빨리어로 기록되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요. 부처님이 직접
와라나시 사슴동산에서 사제팔정도를 처음 직설한 그때로부터 빨려로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빨려로 편집되어서 하나의 경전으로 탄생하기까지는 300~400년의 긴 기간이 있었다. 그 사이에 이 빨려로 기록된 경전 속에 부처님이 설하지 아니한 것도 많이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부의 니까야가 방대하죠? 아주 방대해. 사부의 니까야가. 책장을 갖다 놓고 보면 그냥 책장 반이 찰 정도로 방대한 양인데 그 속에는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부처님이 직설하지 아니한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 내가 뭐 어느 전문가는 아니니까 내 같은 문외한이 봐도 빨리 니까야에 나와 있는 그 초기 경전 가운데도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일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많아. 전문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뭐 연기법을 비롯해서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아니한 것들이 후대에 이 부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부파의 사상가들이 만들어서 빨리 니까야 속에 넣은 부분도 많다는 게 학자들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부처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초기 경전도 빨리 니까야도 순수하게 부처님 직설이 아니다. 그 중에 일부는 직설도 있겠지만 말도 달라버렸고 수백 년 내려오면서 과장된 것도 있고 그렇죠? 말로 전해 내려오니까 중간 전달하는 사람이 붙을 수도 있고 옛날 우리 할아버지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옛날에 뭐 홍길동이가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할아버지 입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요새 애들은 뭐 게임을 통해서 뭐 다 듣고 우리는 어릴 때 나는 주로 우리 외삼촌이 얘기를 참 잘했거든. 입담이 참 좋아서. 가끔 외삼촌이 우리 집에 오면은 뭐 홍길동 얘기도 하고 제갈공명 얘기도 하고 뭐 유충렬 얘기도 하고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상상의 세계를 키워왔거든. 그런데 그것은 말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보태지기도 하고 그렇죠? 원판 홍길동하고는 좀 다르게 이것저것 들어가기도 하고 좀 변형되기도 하고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정광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삽입되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니까야 가운데는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도 물론 일부 들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세계적인 불교학자 가운데 곰브리치라고 하는 분인데 곰브리치 영국의 유명한 그 불교학자입니다. 곰브리치라고 하는 분이 이 곰브리치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한 논문에서 발표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는 초기 경전을 그대로 부처님 직설이라고 믿는 보수주의자라고 나를 비판하지만 이 양반 얘기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내가 초기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은 다 부처님 직설이라고 무조건 믿는 사람으로 나를 비판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도 초기 경전을 비판적으로 본다. 다만 초기 경전 빨리 니까야에 나와 있는 그 경전을 경전 연구의
일시적 자료로 삼을 뿐이다. 이거 좀 알아들어. 지금 초기 불교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초기 불교 지나치게 우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요. 당신들 아는 게 다가 아니야. 불교의 세계는 넓고 학문의 세계는 넓어. 당신들 아는 게 다가 아니야. 나도 50년 가까이 초기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지만 당신들처럼 그렇게 초기 불교하면 안 돼.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동방학인들은 아이고 우리 교수님이 왜 저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까 잘 이해를 못할 테지만 그런 분들은 불교 카페 큰 카페 한번 들어가 봐요. 지금 이런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어. 서로 우리 불자들이 입장이 다르더라도 학파가 다르더라도 학설이 다르더라도 서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기본적인 태도잖아. 불교가 뭐냐? 불교가 뭐예요? 연기법이 불교요? 무상고 무화가 불교요? 사제팔정도가 불교요? 그건 다 말이야, 말. 이론이야, 이론. 그런 이론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학파에 따라서 수많은 이론이 다 있어. 연기법이 불멸의 진리가 아니고, 사제팔정도가 불멸의 진리가 아니고, 그것도 다 말이야. 이론이야. 그럼 불교가 뭐냐? 불교의 근본이 뭐냐? 불교의 근본은 자기 고집 버리기. 무상고무화가 불교의 근본 아니다. 그건 다른 사상에도 있어. 더럽구나, 모든 것이 변해가구나. 뭐 불교 아니라도 그런 소리 다 알고 있어. 어제 나는 가수다 방송을 봤거든. 나는 가수다 MBC 재밌게 보는데 어제 새로운 이제 가수를 뽑는데 더원이라는 사람이 나왔대. 더원. 아마 이렇게 썼는지 이 더원이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그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그 사람들 그 노래 훈련시키는 선생이라네. 이 더원이라는 사람이. 그 나이도 좀 먹었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오랫동안 그 남 가르치는 그런 역할만 하다가 나도 한번 노래 한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MBC에서 이번에 나는 가수다에 출연할 새로운 가수를 뽑는데 12명이 이제 지원을 해와서 상당히 관록 있는 가수들이. 그래서 그때 경선을 해가지고 그 중에 2사람을 뽑았거든? 근데 이 친구도 이제 그게 상당히 관록도 있고, 뭐, 소녀시대하고 슈퍼주니어를 길러낸 사람이니까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관록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테스트에 응했더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 양반 노래 제목이 지나간다. 그게.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 뭘 연상합니까?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그 딱 가사를 들어보니까 가슴에 와닿는데 그게 바로 재행무상의 소식이라. 우리 고통은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다 그런 얘기더라고. 그게. 물론 사랑이라는 걸 소재를 했지만
그러니까 뭐 재행무상이니 제법무하니 뭐 열반적정이니 무상고무하니 뭐 12연기법이니 사제팔정도니 그런 것은 불교 아니라도 다 알아. 초기 경전은 아니라도 다 알고 그게 그냥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 대성불교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량수 무량광이다 그렇게 말하죠.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한 것이고 부처님의 광명은 무량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 하는 친구들이 무슨 말이냐, 부처님은 모든 게 무상하다고 그랬는데 다 사라진다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무슨 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무량수 무량광이 있느냐 이야. 그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모든 게 다 지나간다, 소멸된다. 오늘 강의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이 얘기로 이 초기 불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싸띠는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이런 주장을 무슨 논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주장을 모든 게 끝난다. 단멸론이라고 그래요. 모든 게 끝난다. 끊어질 단, 사라질 멸. 불교적인 표현을 하면 무상이지. 또는 무아라고 할 수가 있지. 거기에 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량수 무량광이다. 우리 생명의 본래 바탕은 무량수다. 한량없는 생명이다. 한량없는 광명이다. 이런 것은 무슨 논이라고 그럴까요? 영원히 있다. 그런 것이니까 상주론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 단멸론을 단견이라고 그러고 모든 게 사라진다. 단, 소멸된다. 모든 게 소멸된다. 이것을 상견이라고 합니다. 상견. 모든 게 항상 있다. 영원하다. 상견, 영원, 상주불멸. 그래서 요새 그 카페 논쟁을 보면은 이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이 이걸 내세워가지고 모든 것은 소멸된다는 게 부처님의 근본 말씀 진리인데 왜 영원하다고 하느냐? 대성불교는 불교 아니다. 이래가지고 막 몰아세우는 거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단견도 사견이고 상견도 사견이다. 재행무상하다고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견이라. 삿된 견해라. 그럼 큰 혼란에 빠질 거라고. 우리가 1학기 때도 우리가 싸띠 할 때도 그 기본이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이 몸도 무상하고 느낌, 마음, 이 현상들도 다 무상한 것이다. 찰나생, 찰나멸이다. 그랬잖아요.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그랬거든. 그렇게 보는 것이 사띠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뒤집어지는 게 아니냐. 그게 삿된 견해라면 무슨 말이냐. 그럼 영원하다는 얘기냐. 부처님은 영원하다고 보는 이 생각도 상견이라고 그랬어. 그것도 사견이다. 그럼 또 혼란에 빠지네. 부처님은
모든 게 소멸된다고도 얘기 안 했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모든 게 소멸된다고 얘기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재행무상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제법무화라고 그랬거든. 이게 뭐 초기 불교론자들이 주장하는 이게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인데, 마지막 부처님 돌아가실 때도 최후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재행은 무상한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뭐하라? 삿띠하라. 삿띠를 성취하라 그러잖아요. 재행은 무상한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그랬는데, 해야 할 바가 뭐다? 삿띠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바로 내용으로 바로 재행은 무상한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삿띠를 성취하라. 그게 마지막 가르침인데, 재행은 무상하다고 그랬지. 모든 게 무상하다고 안 그랬잖아. 재행은 무상하다고 그랬지. 재행이 뭐예요? 재행이. 재행은 모든 게 아니라 에브리띵이 아니라 재행은 만들어진 거. 생겨난 거.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어두운 생각으로. 무명의 식으로. 이거 더 쉽게 말하면 집착으로. 더 쉽게 말하면 욕심으로. 근데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삶은 대부분이 만들어진 것이라. 어두운 우리 생각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라. 오래 산다, 단명하다, 그 생명, 그 수명, 오래 산다, 장수한다, 빨리 죽는다, 단명한다. 이게 모두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오래 살아야겠다는 집착 때문에 어두운 우리들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라.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빨리 죽는 거. 빨리 죽는 거. 그 이상은 없잖아.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죽음이잖아,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 오래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집착, 그 욕심, 그 어두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라 죽음이.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본래 없는 것인데. 내가 만들어냈으니 그건 재행이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 만들어서 생겨난 것은 반드시 뭐 한다? 소멸된다.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 생겨나지 아니한 것, 이건 뭐요? 무상이 아니다. 무상을 넘어서 있다.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 생겨나지 아니한 것,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무위법. 이건 유위법이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갈 것도 없고,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 생겨나지 아니한 것, 뭐예요? 어떤 게 있어요?
없나? 만들어지지 아니한, 모두가 그냥 만들어진 것 뿐인가? 만들어지지 아니한 거 없어요? 아, 어려운 문제지. 어려운 문제야.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 생겨나지 아니한 것,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고, 바로 그것이 해탈열반이고, 바로 그것이 반야의 지혜고,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참이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아까 말한 부처님의 생명은 무량한 것이다. 부처님의 광명은 무량한 광명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량한 것이다. 무량수, 무량광, 무량자비. 이것은 상주불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떠난, 욕심을 떠난 어두운식을 여인 깨달음의 경지에서 하는 소리라. 그걸 이 자들이, 이 초기 불교하는 자들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 작은 법에 집착해가지고 저희 식으로 해석하니까 그걸 상견이다. 야, 이 친구들아, 불교 하려거든 좀 똑똑히 해. 반풍도 집안 망친다고 한마디 주워 듣고 재행은 무상이라고 그랬지 재행 아닌 것은 무상하다고 하지 않았잖아. 무량수, 무량광, 무량자비를 설하는 대성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이미 해탈열반의 경지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시간의 자유로워. 영혼이라고 하니까 그게 영혼인 줄 알아? 이 대성의 사상가들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영혼인 줄 아는 이야기야. 시간의 자유로운 거라. 시간 자유. 소멸된다, 영원하다, 그런 시간 개념에, 이것도 시간도 이거 개념이거든. 개념. 만들어진 생각이거든. 시간도. 그렇죠? 그건 알지. 시간이 만들어진 생각이라는 거. 이미 그런 대성의 보살들은 그런 만들어진 재행의 경지에 이미 해탈한 사람들이라. 시간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의 무량수, 무량광, 무량자비지 한량없는 영원한 구원의 그런 얘기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단별주의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가수도 이런 진리를 노래하는데, 이 가수도 지나가면은 단순히 소멸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희망이다. 이 더원이라는 가수도 그러더라고. 지나간 다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솟아난다. 그러더라고. 야, 저 친구가 법문을 하구나. 저 친구가 단순히 소멸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다기야. 단면을 넘어서서 새로운 희망의 세계. 그걸 대성의 사상가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무량수, 무량광, 무량자비, 정토 이렇게 얘기한 거지. 정토라고 그러니까 또 초기 하는 친구들은 정토가 어디 있느냐고, 죽으면 끝인데 소멸인데 무슨 정토가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런 불교 하면서 불교 한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응?
너희들이 남을 공격하느냐? 그런 불교, 그런 공부해가지고 물고 뜯어. 오케이. 한잔하고 물 한 잔. 자, 지금까지 말한 걸 정리해 보면은 부처님의 직접 불교가 분명히 있겠죠. 그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 45년 동안 설했던 그 말씀이 부처님 분명히 있고 그걸 우리가 직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부처님의 직접 불교가 반드시 초기 경전 아니다. 반드시 초기 경전이 부처님 직설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기보다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초기 경전 빨리 니까야를 중심으로 하는 남방 불교, 곧 상자부 계통, 테라바다, 이것이 부처님의 직설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남방불교 상자부 계통이 불교의 정통이다. 이것은 틀렸다. 아까 예를 쭉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의 직설하고 경전으로 기록된 언어조차 다르고 실제로 많은 내용들이 후대에 만들어져서 니까야 속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초기 경전 남방 상자부 계통에서 보존해왔던 이 빨리 경전을 부정하느냐, 아니 부정은 물론 아니고 이걸 경시하느냐, 아닙니다. 이 초기 경전을 아주 중시합니다. 지금까지 북방의 대성불교가 이 초기 경전을 경시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무슨 불교라고 몰아붙였죠? 소성불교라고 몰아붙였지. 초기 경전을, 빨리 경전을 소성경전이라고 우리나라 성가대학의 대학자, 스님 학자도 강의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남방 소성경전 그러더라고. 내가 그 소리 듣고, 이 아이 중아. 내가 평소에 존경했던 스님인데, 그 부분은, 이 아이 중아, 공부 좀 더 해라. 그런데 그 양반 욕할 것도 없고,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불교 집안에 들어와서 수십 년 그렇게 그 사람 배워왔기 때문에 그 개인의 책임이 아니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북방의 대성불교가 남방의 불교를 소성불교라고 비하하고 초기 경전을 소성경전이라고 비하하고, 초기 경전이 소성이면은 누가 소성이다? 부처님이 소성이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중국의 선만 그게 바른 깨달음이고 그게 바른 가르침인가? 그런 헛된 소리. 북방의 대성론자들이 오랫동안 초기 불교를 그렇게 핍박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도리어 핍박을 당하는 거라. 초기 불교론자들한테. 그것도 일종의 뭐요? 지가 한 대로 받으니까.
과보라, 과보, 그게. 지금도 우리나라 불교 공부한 스님들 가운데 대성이 더 많잖아요. 대성이 훨씬 많거든. 경전하면 그냥 화엄경, 법화경이나 경전인 줄 알고, 니까야 그건 이름도 잘 못 들어봤고, 화엄경은 들어봐도 그까지 그렇게 생각한 학자들, 스님들이 많거든. 지금도. 그 사람들 꿈 깨야 되고, 잠 깨야 되고, 초기 경전의 중요성 깨달아야 되고, 그렇다고 이 초기 경전이 부처님의 직설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환상에서 남방 불교론자들은 깨어나야 되고, 둘 다 깨어나야 돼. 첫째는 북방의 대성론자들이 깨어나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남방 불교론자들이 또한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할 것은 마찬가지구만. 마찬가지.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치고받고 물 뜨더니 상처밖에 남을 게 뭐 있는가. 어떻게 무슨 의미로 중시하느냐? 아까 내가 곰브리찌 교수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최초의 자료로,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로는 그 외에는 없으니까. 산스크리트로 기록된 아가마, 아함경, 그거 하고 빨려로 기록된 니까야. 지금 남아있는 자료는 그 두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근거로 삼아야 될 자료로서 중시하고, 그 속에서 부처님의 직접 불교를, 직설의 불교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자체가, 초기 경전 자체가 직설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맹신하지 마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최근에 고민하다가 이 초기 불교란 말이 이런 혼란을 가져오거든. 초기 불교는 부처님의 직설이고 부처님의 정통이다. 초기 불교. 따라서 초기 불교 경전을 개성한 남방 불교 상자부 계통이 이 부처님의 직설이고 정통이다. 이런 너무나 잘못된 착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초기 불교라는 말, 이거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초기 불교 곧 직설 불교. 그래서 대성경전은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 아니다. 옛날에 일본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했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일부 초기론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이런 오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초기 불교란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다가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해설,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냥 공부할 뿐이지만 그 속에서 발견해내야겠지만, 그 불교를, 원음의 불교, 그 직설의 불교를 나는 최근에 와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니? 붓다의 불교. 이런 이름을 쓰는 게 좋겠다. 왜? 초기 불교로 해버리니까 아까 말한 거 바와 같이 초기 경전, 남방 불교가 직설이고 정통이다. 그는 크나큰 오류에 빠져서 다른 불교를 다 비판하니까, 비판 정도가 아니고 멸살시키려고 하니까. 나 자신만 하더라도 초기 불교 공부한 사람이고 대성 불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대성 불교 옹호하니까 대성 불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대성 불교 속에서도 우리가 건져내야 할 보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지. 부처님 최초의 말씀으로부터 부파불교, 또 그다음 뭐 남방불교, 대성불교, 또 뭐 선불교, 또 티베트 불교, 또 뭐 한국불교, 일본불교, 2600년을 거슬러 내려오면 겪어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이 수많은 불교들은 우리 불교 집안의 보배 창고다. 우리 불교 집안, 우리 집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에는 지금 말한 그런 보배들이 가득 들어있어. 이것은 맞춤 보배라. 맞춤 보배. 무엇에 따라 맞추었느냐? 병에 따라서. 보배가 뭐냐? 이게 약이라, 약. 왜 불교는 그냥 한불교 그냥 그대로 내려오지? 남방불교 주장하는 것처럼 재무상 제법 모하면 그게 불교면은 그냥 그대로 한다로 내려오지. 왜 온갖 주장과 교설이 이렇게 많아졌느냐? 그건 다 불교 아니다.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많아졌는고 하니 중생들의 병이 무량하기 때문에. 그 병을 치유하는 약도 무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불교, 수많은 경전, 수많은 논서들, 수많은 법어집, 어록, 다 맞춤형 보배들이라. 인간의 질병이 수없이 많죠? 암이라도 같은 위암이라도 다 다르지. 같은 증상이 하나도 없지. 이 지상에 지금 위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여러 수백만이 될 테지만 정상을 따지면 다 다르고 약이 다 달라야 된다. 근데 창고가 비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다행히 우리 불교 집안에는 창고가 풍성하다. 그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맞춤형 약을 주는 거지.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다양해졌다. 이건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서로 칭찬하고 찬탄해야 될, 북방의 대성론자들은 남방 불교를 찬탄하고, 그거 아니었으면 부처님의 직선을 찾을 작업 자료를 갖지 못했을 테니까. 또 남방의 논자들은, 초기 불교 논자들은 북방의 대성불교 그 화려하고 찬란한 그 사상에 보고 찬탄하고 춤을 추고, 우리 불교 집안이 이렇게 풍성한 집안이구나. 이 세상 사람들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있구나. 불교의 근본이 무엇이냐 말합니다. 아까 부다의 불교라고 하자. 초기 불교라고 하니까 그런 번뇌망상에, 전도망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 병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초기 불교 지금 많이 전파되는 그 가장 앞장서 개척해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초기 불교 이끌고 있는 뭐 아무개 스님, 아무개 박사 훨씬 내가 선배야, 대선배야. 1960년대부터 이 땅에 붓다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이라 내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하고 부처님을 제일 먼저 크게 내세운 사람이라. 지금까지 초기 불교의 참 자료에 충실하면서
50년 가까이 불교를 해온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지금 초기 불교 연구 많이 하고 남방 초기 경전 번역하고 뭐 초기 불전 연구원 뭐 강목 스님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번역하고 그 좋은 일입니다. 정말 칭찬에 맞지 않을 그다가 그 잘못 따르는 사람들 학인들 일부겠지만 망상에 빠지지 마라. 초기 불교가 천지전능하고 초기 불교만이 정통이고 다른 불교는 불교 아니고 그건 태평양 바다만큼 풍성한 불교를 조그마한 한 잔의 컵의 물로 전락시키는 망령된 행위니까 꿈 깨라. 꿈 깨라. 그래야 진짜 초기 불교가 살고 초기 불교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불교가 꽃피는 것이다. 눈을 들어서 대성불교의 큰 빛나는 사상들 좀 봐라.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그럼 대성불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초기 뭐 남방불교는 계통이 뭐 있긴 있어요. 하여튼 그게 정통은 뭐 완전히 아니라 할지라도 계통이 있으니까 족보가 있는데 그럼 대성불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뭐 몇몇 사람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닙니다. 대성불교도 부다의 불교에서 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지 또. 초기 불교, 뭐 상자부 불교만 부다의 불교에서 맥을 이어받았고, 대성불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 무시하는데 그건 무식해서 그러는 거야. 세계 학기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 학자들의 전문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부파의 경전이나 초기 대성 경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상대학의 권호민 교수 같은 분이 그런 걸 밝혀내는데 앞장서는 그런 학자 가운데 한 분이지만 나도 공감입니다. 대성불교가 그냥 허투루 몇몇 사상가들에 의해서 뭐 인도의 브라만 사상을 본따 가지고 아니라 나중에 말기 대성불교쯤 가면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비불교적인 요소가 대성불교 안에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다. 특히 뭐 밀기온이 딴따란지 탄탈한지 대성불교도 문제가 많아요. 이게 진짜 불교냐 할 정도로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초기, 중기 대성경전 부처님 부다의 불교로부터 바로 맥을 이어받았다는 사실. 이거 내가 오늘 아주 얘기하니까 과연 그런가 하고 여러분 눈을 뜨고 연구해 보십시오. 내 말이 과연 그런가 아니면 제 양반이 거짓말하는가. 최근의 학문적 성과 토대로 논문 읽고 그럼 그래서 병이 많기 때문에 약이 무량한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우리 법인데 아까 말했던 그 단멸론, 죄행은 무상하다. 그 약은 누구한테 필요한 약입니까? 일반인 가운데서도 무슨 병에 걸린 사람들. 단멸론이란 약은 죄행은 무상하다는 그 약은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필요할까? 뭐가 강한 사람? 집착이 강한 사람. 아까 생명 얘기했잖아요. 죽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낸 거라고 그랬지. 오래 살겠다는 집착 강한 사람. 영원히 살아야겠다는 영생병에 걸린 사람. 불교식으로 말하면 상주병. 영원히 머문다. 그 병 치료하는 데는 무상, 단멸론이
그게 특효약이라. 그게. 근데 이 세상에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무수히 많. 내부터도 영원히 살고 싶잖아. 그렇지?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치솟지만 지금 병들이 죽을 거다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그냥 무너지겠어요. 세상의 90%는 다 오래 살겠다는 집착의 병에 걸려가지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악행이 나오고 아이들도 성폭력하고 집착의 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몸이 영원한 줄 알고 자기 섹스가 영원한 줄 알고 이게 그냥 순간 참으면 될 텐데 순간 참으면 사라지지. 성욕도 무상한 걸 생겨난 것은 소멸되는 것이다 알면 치유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무상의 약이, 단멸의 약이 필요하고, 또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많습니까? 허무주의자들이 많아. 그렇지? 인생은 덧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지? 다음 세상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차라리 뭐 해버리자? 일찌감치 죽어버리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단멸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 인생은 무사하다기야.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봤자 많으냐, 내가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봤자 많으냐, 죽으면 그만인데. 그런 사람 많잖아. 순간의 쾌락을 즐기자? 아니면 그냥 이왕 죽을 거 일찌감치 죽어버리자? 세계 자살률 1위.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무슨 약이 좋아요? 상주의 약이 좋다고요. 당신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일의 태양은 또 떠오릅니다. 죽은 뒤에도 무슨 세계가 있다? 정토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무상하다고 죽으려고 하는 놈 보고, 그래, 이 세상은 무상한 거야, 빨리 죽으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약이 되겠어? 그게? 그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냐? 그렇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럼 불교의 정체성이 뭐요? 그 불교가 내세우는 불변의 정체성이 뭐요? 무아사상이 아니요. 그래. 무아나 무상이나 같은 단멸론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약에 불과하고. 그럼 불교는 이래도 좋고 어떤 때는 무상하다 그러고 어떤 때는 영원 불멸이라고 그러고, 어느 게 맞소? 어느 게 맞는 게 없어. 다 맞아. 그럼 불교의 정체성이 뭐요? 불교의 정체성은 중생제도이다. 그럼 중생제도는 불교만 합니까? 기독교도 다 중생제도고 이슬람도 중생제도인데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 같은 겁니까? 아니, 방법의 차이가 있긴 있어. 하나 말하면 마음 비우기를 통하여 중생제도라고 하는 궁극의 목표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지만은 불교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은 마음 비우기를 통하여. 그 마음이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하니까 자의식의 비움을 통하여. 자의식이라는 말도 좀 애매하니까
나의 것이란 생각. 이 세 가지가 나오죠. 나의 것 다음에 이렇게 또 많이 했구만. 세 가지. 오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란 생각도 무상하고 나라는 생각도 무상하고 나의 자라는 생각도 무상한 것이다. 부처님의 직설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뭐가 부처님의 직설인지 정말 알 길이 참 어렵지만 지금까지 작업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찾아낸 부다의 불교 그 기본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것이란 생각을 비우라. 나라는 생각을 비우라. 나의 자라는 생각을 비우라. 다른 말로 자의식을 비우라. 보통 말로 마음을 비우라. 마음 비우라. 고집 비우라. 내 주장에 무상론이 최고의 진리요. 아까 말했던 그것도 하나의 사견이고 집착이고 고집일 뿐이다. 모두가 다 사람들 치유하는 중생 제도하는 빛나는 보석들이다. 보배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불자의 가장 부다의 불교에 가까운 것이다. 부다의 불교, 부처님의 직설 불교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집을 비워야 돼. 아무리 내 주장이 진리라 하더라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집착을 뭐라고 그래? 법집이라고 그래. 아집은 물론이고 나라는 생각은 물론이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법집 또한 여기서 나온 것이거든.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왔거든.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지금까지 작업한 바에 의하면은 이것이 부다의 불교이다. 초기 불교도 아니고 남방 불교도 아니고 대승 불교도 아니고 초기 불교 속에도 빛나고 남방 불교 속에도 빛나고 대승 불교 속에도 빛나는 부다의 불교 기본적인 가르침 바로 그것이 이것이다. 고집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나의 것이란 생각을 비워라. 그래야 진실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중생의 모든 병을 제도할 수 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다음 내일 화요일은 포교실수 강의인데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했던 이 전법 교화론 지우스님 또 우리 최원거사 이걸 중요한 걸 다 못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할 테니까 우리 통신생들도 화요일 강의는 이 전법 교화론을 교재로 삼아서 한 1개월 남짓 공부를 할 테니까 이걸 꼭 챙겨서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반야 바람이 행복하십시오.